대학생 때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며 가장 힘든 점은 돈이었어요. 11조와 교회 헌금, 교회 단체 헌금, 구호단체 후원만 해도 용돈의 3분의 1이 넘어섰고, 하루 두 끼 식사와 학업에 필요한 자료까지 용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하루 두 끼 먹을 형편이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리필이었죠. 돈이 없을 때는 두 명이 1,000원씩 내서 2,000원짜리 메뉴를 하나 시킨 후에 내가 한 번 리필하고 상대방이 한 번 리필해서 밥을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밥 먹기 힘든 사람까지 들어오면 3명이 끼니를 해결하는 마법이 펼쳐졌고, 심지어 4명이 한 식탁에 앉아서 양푼이 비빔밥 하나를 놓고 돌아가면서 리필을 해서 여러 번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참 처량하고 안쓰럽고 민망하고 애처롭다 못해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돈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썼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헌금, 당시에 꽤 많았던 1년씩 단기 선교 나간 사람들을 위한 후원, 수련회비 보태주고 방학 때 가는 비전 트립 후원도 해주고, 리더들이 조원들과 동생들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상담해주며 공동체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많이 배워나갔습니다. 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나눕니다. 그러면 나보다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나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형들과 누나들이 보여주었던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고 있었고, 어느샌가 동생들도 우리가 보여준 삶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질이냐 아니냐, 얼마나 많이 주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나눌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감격이 있었고, 곳곳에서 만들어진 이 마음의 이어짐이 공동체를 굳건하게 싸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주의는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이기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개인주의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관계하는 모습은 철벽을 쳐놓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높이의 담을 세워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이 정도까지는 보여줄 테니까 이 이상은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로 좋은 것만 보여주자. 만나면 적당히 즐거운 이야기만 하자. 자신의 문제, 상대방이 해결해 줄 수 없으니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자. 우린 깐부잖아 라는 말이 대유행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은 넘지 말아줘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나도 깐부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깐부였습니다. 나의 기쁨이 우리의 웃음이었고 너의 고난이 우리의 아픔이었어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라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서로에게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축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계시는데, 이 유익을 나누지 않고 우리의 가정만 누리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해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 바울 청년부는 묻고 떠보러 가서 바울 청년부를 모르는 가정에게 바울 청년부를 퍼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깊이 생각해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 공동체는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공동체인가? 바울 청년부는 알게 모르게 세워진 담을 더 낮추어야 합니다. 오기는 정말 어렵지만 가는 것은 진짜 쉬운 곳이 교회입니다.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기껏 어렵게 데려왔는데 정말 쉽게 떠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와도 마음을 붙이기가 어렵고 결국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작업의 시작이 퍼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질로 섬기는 것에 더해서 어쩌면 물질을 나누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나의 마음, 관심, 위로, 격려, 힘, 사랑까지 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나만 내가 먼저 하면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 먼저 하면 어렵지 않아요.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퍼줄 때 하나님은 눈덩이처럼 불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마법을 펼쳐주실 겁니다. 퍼주는 것의 핵심은 소그룹입니다. 예수님도 목장 모임을 통해서 12제자를 길러내셨어요. 공동체의 미래는 목장 모임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은 목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목원들은 목자를 많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어야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부족함도 느끼고 불만도 생길 겁니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찐득한 공동체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바울 청년부가 내 삶의 숨구멍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목장이 나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탈출구가 되고 서로의 은사대로 서로를 어루만져 주어 회복을 얻는 만병통치약이 되길 소망합니다. 3월에 있을 홈커밍 데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느냐. 가장 큰 승부수는 목장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목장 모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땅을 기경하는 작업인 것이죠. 이 작업을 잘 해놓으면 우리 바울 청년부를 통해서 신앙과 가정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마음껏 퍼주는 바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